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모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문들이 막혔을 때, 앞뒤 좌우 전후를 봐도 아무 길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우리가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서 계속 두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인도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저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문을 여시지만 또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만날 것 계획하지 못했죠.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그곳에서 훈련받고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동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내 아들 디모데래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은 동역의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3절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할례란 그것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 조금 동네가 바뀌니까 약간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외모나 형식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이방인을 만나서도 전도할 수 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나서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행하면서 아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을,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을 만나면 나도 할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들 가운데 접근을 하고, 또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할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에게 맞게,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전도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 다녀가는 모든 성마다 그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지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 있는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것은요, 물론 어떤 환상이 임하고 예언이 임했다라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또 하나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무시아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그것까지 막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스톱하고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제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듣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은요, 아시아 땅보다 마게도냐 땅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지역이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넓은 땅,
더 복음이 많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땅을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믿음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환상을 그냥 하나의 환상으로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꼭 환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저희가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어떠한 뜻이 있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순정은 즉시 곧바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전한 순종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서도 또 사도 바울의 조금 이상한 점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 같아서는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다녀야 할 텐데 수일을 그냥 유했다라는 것, 잘못 해석하면 수일을 허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수일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 피곤해서 쉬고 있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마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했고요. 아마 더 깊이 기도할 장소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기도할 곳,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교, 기도하지 않는 사역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루디아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저희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참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또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고요. 이 만남은 빌립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보내주셨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한번 묻는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생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 생각 가운데 특별한 사람 구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